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잿상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호렙산 체험. 오늘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금방 답이 나오겠죠. 나의 호렙산 체험을 이번 주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냐, 다시 말하면 운명의 노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은 바람이 세구나. 그런데 공기는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는 나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은 이 비교의식, 그리고 시기, 갈등, 또 이 상처들, 한번 여러분이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나의 실패한 경험, 그 일로 인해서 밤잠 못 자고 계속 시달리는 이 악몽들, 또 염려 불안, 그리고 이 비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 복음과 관계없는 영적 상태가 지금 나에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것이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이 지나친 욕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런 거 먹을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은 욕심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갈등, 이 갈등은 이 사람과의 이 갈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증상들, 이것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길이 바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뭐다 알고 있죠. 그런데 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체험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함께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내 주장할 것도 없고 내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계산, 동기 그런 게 관계가 없어져요. 왜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진 순간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그것도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내가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현장 상황이 보여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게 바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한으로 붙잡혀진 이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죠. 아, 내가 이제는 이 일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거의 다 보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이 복음이 이해될수록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현장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그게 오늘 나타난 가요와 같은 인물이에요. 평생 응답받는 인물이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의 온 재산 들여서요, 전도자 돕고 시대 살리는 이 교회 운동에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오늘 모세가 체험한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과연 모세가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는 노예를 하면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것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 도저히 불가능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복음을 하겠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9절로 1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의 창세자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 답이 나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 들고 현장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지. 힘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는 실패한 것이냐, 과연 실패한 인생인데 과연 모세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이냐? 자, 이 애굽의 왕궁 40년, 어릴 때는 철부지 없이 그냥 자라왔겠죠. 공주의 사랑 받으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원래 어디 사람이냐? 저 공주하고 나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뭔가 모양이 다 다른데 난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있단 말이냐?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단 말이냐?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속에서 결국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배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적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왕위 다툼에 대한 정적. 그러면서요, 어쨌든 세상 속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야심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 도망가서 40년. 미디안 광야죠. 왜 그럴까요? 이 노예된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으로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어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죠. 집회도 해보고 연예인도 모셔보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초청도 해보고 아무리 좋은 신학이 있어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냐? 근본을 찾아야지. 근본을 못 찾고 누가 나 도와줬으면, 내가 조금만 학점을 올렸으면 뭐 별 생각 다 나오겠지.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요. 사람이 볼 때는 만 가지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놓쳤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사서 보더라도요, 그 저자의 그 숨겨져 있는 뭔가 암시적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저자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전에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아셔야지. 지금 광야를 향해서 도망가서 40년 살았는데 아무 희망도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그것도 이도로 장로의 이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기 인생. 아무 답도 없는, 말도 못하는 양 데리고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그것뿐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은 모세가 이 노예 현장에 대한 눈, 요게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왔는데 이게 결국은 뭘 못 봤어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 놓쳐서.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의 노예 시대에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이 아빠 너무나 이 노예 생활이 힘듭니다. 이 고역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는데 그 답은 못 찾고 무조건 힘들다고 부르짖는 거죠. 오늘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 놓치면, 언약 모르면 노예 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날 다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언약 놓치면 세상 속에 노예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답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계속 힘들어하고 있죠. 그럼 모세가 과연 실패한 것이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 속에 도망가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안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부터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1년 동안 나가서 세상 고생하는 것보다는 다 내려놓고요. 안 되면은 40일 집중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예? 더 낫지 40년 고생하는 것보다.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힘 가지고 한계 가지고 하다가 무너지면은 낙심하고 영적 문제 오고. 어느 학생도 보니까 고3 학생이 수능을 봐가지고 평상시엔 공부 잘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자기는 들어갈 때 아무데도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다 뭐 전부 좋아가지고 다 대학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 자기 방문 닫아놓고 들어가가지고 한 이틀인가 안 나왔다고 그래. 아버지 얘기가. 그래서 하도 나오라고 문 두드리고 제발 나오라고 해서 사정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요 정신이 이상해졌어. 아버지 앉은 것 보고요 아저씨 누구냐고 나가라고 우리 집에 왜 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아무리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해봐도요 안 들어가. 왜냐면 그 방에는 보면은 인형들이 곰인형 무슨 뭐 희한한 인형들을 쫙 갖다 놓고 그거 보고 대화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 문제 딱 와버리면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실 중요한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라고요. 내 인생도 과거에 화려했었고 그거 따질 것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었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냐 그것도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이게 과거가 전부 다 나에게는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는 발판이에요. 발판.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모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예배 때 말씀 집중이 달라져요. 말씀 집중이. 우리 렘넌트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배 드릴 때 이 산만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한 주일 동안 말씀 속에서 내가 평생 응답받을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모세는 꺼지지 않는 이 가시나무 이 덤불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이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이 이파리 많은 나무가 아니라 이 가시나무들이 많거든요. 가시덤불 나무들. 그게 불이 확 붙어 있는데 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도 양을 몰고 가다 그런지 아니면 거기서 기도하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이거는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 창세기 15장 14절부터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진 언약의 시간표가 다가왔어요. 거기에 지금 모세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전도운동 속에 완전히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성도는 무기력하고 지금 세 단체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대구에 갔는데 그 신호등 사거리에 딱 기운동하는 단체가 서가지고 5분에 1,000원씩 그러면서 마사지 해주고 불면증 치유해준다고 그러고 통증 해소시켜준다고 그러고 가서 마사지를 하고 있어. 거기 신호등 깜빡깜빡하는 거기 앉아가지고 돈도 벌고 치유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거 괜찮겠다 싶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은 아니죠. 이 복음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전도 모든 것은 사단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동기 충족 만족이지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없어져 있는 복음, 지금 나타난 바 되었다.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25절로 27절까지 말씀 나오죠.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나는 여호와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죠. 여호와 곧 예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셨으니 기절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콜링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이게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사회에 성공하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요. 이게 올인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마가복음 1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근데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상태. 모세는 다 잃어버렸어요. 지팡이 하나. 그 겨우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보세요. 아니면 우리의 후대들을 보세요. 지식은 발전하지만은 과학은 발전하지만은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고 타락은 극치를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이 도박이에요. 도박. 중독돼 버리면 이거는 완전 다 망해버리는 거지. 이런 현장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뭘 하려고 그러시냐? 먼저 나를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바로 모세야 내 발에 뭘 벗어요? 신을 벗어라. 신. 과거의 모세는 성공을 위해서 저 왕궁에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었지만은 이제는 도망자 신세 속에 결국은 도망가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죠. 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 주먹으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힘, 능력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내 신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린 잘 모르지만은 노인들 얘기들 하잖아요. 인상은 무상하다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 시작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었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모든 불신앙, 상처들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종이 되라는 거죠. 이걸 얼마나 감사했던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인생이 과거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었구나. 이 노예는 사실은 신발이 없잖아요. 이제는 네가 신고 다니는 신발, 세상의 신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내 신발 가지고 도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 거 못 버리고 내가 뭔가 세상의 발판 딛고 성공해 보려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양심상으로도. 이 복음 알고 나서는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결국 말씀의 흐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속에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은혜 받다가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결혼 생활하는 거 하고요. 말씀도 전혀 없고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길에서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영적 상태가 다른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세상 가서 모든 만남이 되어진 것과 은혜 없이 그냥 가서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뭐 의논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한번 이번 주간에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본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요,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사명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저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한다. 근데 모세가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변명이 나오죠. 변명. 이 변명은 전부 다 자기 입장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실패자다. 왜? 자기가 지금 여기 광야에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 특별히 나는 살인자. 나는 지명수배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 그래. 하여튼 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만은 모세처럼 마가다락 번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로마 정치, 유대 교권 속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로 땅까지 가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노예된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30년 노예됐으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 한 명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 한 명.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 한 명. 뭘 아는 한 명이에요? 언약의 비밀하는 한 명. 피제사의 비밀하는 한 명. 사단과 죄와 저주세를 꺾을 영적 비밀하는 한 명. 이게 복음 체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안 됐던 모든 것은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시대를 보고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는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야 되겠다. 아멘 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군요. 근데 내가 가야 되는데 네 입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네가 좀 가서 내 대신 말해라.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까지 날 끌고 가시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꺾이는구나. 이게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이게 담난 사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 거를 갖다 우리 후대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당도 그래요. 이 무속 이 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느냐? 싫다는 거예요. 싫다면서도 무속은 계속 하겠대. 이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든 뭐 세상 속에 가 있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함정.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방법, 사단의 세력 저주를 꺾으신 참 제상, 참 왕, 참 선이자 그 그리스도로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인들이요. 왜 그러냐 그러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집회 다니는데도 영적 문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이게 나의 삶에 완전 뿌리 내리고 체험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순간부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 더 이상 과거에 묶일 것도 없어. 안 된다고 할 것도 없어. 죽음의 위기 와서도 질병이 와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가지 건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정말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을 집중하는 비밀을 그럼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나만의 취미 활동을 통해서요. 이 체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뭘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러냐. 저 이스라엘 노예된 백성과 함께 애굽의 저 세계에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느냐. 간단하죠. 피제사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언약 하나 깨닫게 하려고.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는 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더 이상 과거의 미래 속에 불안 염려 다 내가 내버린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표다. 이거를 깨닫도록.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이게 답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사람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속에 과연 이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 있는가? 복음 안 된 이상은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고생해. 진짜입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요. 메시지 듣는 시간이 제일 지겨운 시간이요. 그러면서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지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바로왕을 강한 손으로 치겠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비밀을 누구에게? 이 피라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바로왕이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내가 저 3일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한다. 요거 전달하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답된 현장이 바로 유월절 현장이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밤이 바로 양의 피를 바른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문고리 잡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이 집안의 가문의 모든 저주재앙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집은 바로 이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계복음화에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인데 여기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재앙의 세력,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봐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이게 풀려져야 된다. 모르다가요 복음 깨닫는 순간, 아,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미래에 뭘 할까 염려할 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400년 노예 생활의 고통의 이유를 알았어요. 고통의 이유.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문제도 결국 영적인 것을 답을 찾지 못하면 계속 환경 사건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주에 말씀 통해서 내가 한 가지만 체험하기 원하시죠?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나만의 깊은 복음 체험하는 시간,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이걸 가지셔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 사상, 마음속에 흑암 세력이 계속 불신앙과 염려, 세상의 지식, 경험을 쫙 갖다 줍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구나. 답이 나버리면 렘넌트들은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체험됐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10절에 조소의 어인이 찢긴 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디요?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오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뭐였어요? 집중의 비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나만의 집중하는 비밀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시대에 문을 열어가시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호렙산 체험, 결국은 모세가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대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노예됐던 모든 것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세가 깨달은 호렙산의 체험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나만의 깊은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